11절에 그러므로 그랬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입니까? 앞에 내용하고 연결시키는 그런 단어죠. 앞에 내용이 뭐였습니까? 광야 때 40년 여정을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게 있다. 뭘 체험했습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걸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맞설 자 있다. 맞설 자가 없다는 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일당천을 감당한 체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체험이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그러기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광야길 그 험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챙기고 지키셨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많이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은 가나안족과 왕래하고 혼인하면 13절에 확실한 경고를 날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살면서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으면 진짜 믿고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를 맞설 자 없음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은요,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기 때문에 일당천을 감당할 수 있죠.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요, 세상 기웃거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을 기웃거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답 가졌다면 오늘부터 확실히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족이 옆구리에 채찍과 올무 덫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가지고 못 살아요. 또 경고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나안 원주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혼인하지 마. 불신 결혼을 지금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주 유효한 말씀이죠. 여러분, 결혼이 뭡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었지어다. 하나 되는 게 결혼의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다른 혈통과는 결혼을 안 하는데 문제는 지금이 복음 시대란 말이에요. 그리고 복음이 세계화되는 237 5천종족 시대입니다. 특히 남는 자 렘넌트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 문제를 좀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초혼, 재혼, 과부가 시집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7장 38절에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한 것이니라. 결혼에 대한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였냐?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기준이 뭡니까? 기준이 복음에 유익되냐 유익되지 않느냐, 그게 기준입니다. 하는 게 복음에 유익된다면 하고 안 하는 게 복음에 유익된다면 과감히 안 해야 된다는 게 바울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비혼주의가 아니거든요. 또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냐, 그것도 아닙니다. 남은 자 렘넌트 시대에 유익되면 하고 유익이 안 되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음 시대와 관계없이 내 멋대로 결혼하고 남은 자 렘넌트 시대와 상관없이 내 멋대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서 그 결혼이 어떻게 됩니까? 옆구리에 채찍과 올무가 된다고 그랬어요. 오도 가도 못한 덫에 딱 걸려가지고 눈에 가시가 되는 가정들이 적지 않거든요. 이건 여러분 김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습니다. 불신앙의 결혼은요, 영적으로 안 맞는 결혼입니다. 반드시 문제되기 때문에 잘 인도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사실 성삼위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믿음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받아봅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언약을 늘 가까이 하고 언약과 친하고 언약과 일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언약을 우리 주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의 성취를 위한 혼인관계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할수록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 사실 이 결혼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걸 뭐라고 생각합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절대 기준을 딱 삼을 때에 의식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없냐 그거 제일 크게 보잖아요. 물론 작은 건 아닙니다만은요. 마치 의식주하고 먹고 사는 문제하고 결혼하는 것 같아요. 의식주가 너무 친하거든요.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기도를 해도 막연한 기도입니다. 막상 친하기는 의식주가 더 친해요. 세계 복음화, 전도, 선교, 이 생명 살리는 문제 때문에 밤잠 못 잘 만큼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의식주를 위해서 날마다 심하나 고민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의 응답을 보게 하셨을까?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언약을 지키려면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하고 혼인서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혼인서약 잘 지켰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안 지킨 게 알고 지킬 힘이 없어가지고 못 지킨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삼위 하나님과 언약의 혼인관계를 제대로 지키려면요 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이 힘은요 세상 힘이 아닙니다. 위에서 주시는 영적인 힘이 아니면요 못 지켜요. 그래서 보좌의 망대를 우리 안에 견고하게 먼저 세워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지만요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이 사실 진짜 제대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보좌의 절대 망대를 내 안에 굳게 세우는 거예요. 마가복음 3장 13절 이하에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주께서 원하셔서 함께 있기 위함이라. 그렇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 시켜 먹기 위해서 불렀다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야 되는데 함께 있기 위해서 불렀대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고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부활하셔가지고도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게 뭡니까? 벌저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인생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진짜 모시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여러분 안에 굳게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언약 주셨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분명히 언약하셨습니다. 그 언약의 비밀을요 24시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24시 성삼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의 절대 망대가 되게 하옵소서. 그 힘이 아니면요 하나님과 복음과 세계화를 위해서 맺은 혼인관계를 절대 유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언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을 내 완전한 배경으로 삼아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나의 배경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로 늘 의식하셔야 돼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시편 103편 19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거다.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천사를 움직이신답니다. 천사.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는 부리는 영입니다. 왜 부립니까?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낸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라고, 특히 전도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챙겨주시기 위해서 하늘의 천군 천사를 움직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누려야 돼요. 대통령이 대한민국 통치하지만요, 혼자서 구석구석 통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밑에 장관들을 부리고 또 공무원들을 움직여가지고 통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부려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이 축복 누리는 기도가 보좌에 각인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기도가 보좌에 각인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땅값 오르게 주옵소서. 보좌에 각인될까요? 안 될까요? 그 기도는요, 보좌에 각인이 안 됩니다. 보좌와 상관없는 기도입니다. 제발저는 헛짓하지 말고 오로지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 갚아달라, 그건요 보좌에 각인되지 않거든요. 저 원수를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그 기도가 오히려 보좌에 각인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천사를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돕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은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 천사는요, 힘이 있고 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진짜 믿을 때에 영적인 힘이 생겨가지고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에 오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걸음걸음마다 나타나게 하옵소서.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그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각인되거든요. 왜 이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알고 누리는 싸움을 싸워야 됩니까? 우리의 싸움이 영적 싸움이다. 육적인 싸움은 절대 보좌로 안 올라갑니다. 영적인 싸움을 넣고 기도해야만 하늘 보좌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고 전무후무의 역사이라서 일당천의 응답이 오거든요. 사실은 일당천만이 아닙니다. 일당 18만 5천. 그렇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룻밤 기도할 때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이 성장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보는 힘이 생깁니다. 아르헨티나를 통해서 중남미 내륙이 복음화 되는 게 김 목사가 본 미래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김 목사를 죽음에서 살리신 절대 이유가 바로 세계 복음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와서 개척을 시작하고 제일 먼저 열려졌던 게 아르헨티나였습니다. 이 나라가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였는데 지금은요, 내수가 침체되고 빈부격차가 아주 극심합니다. 모사는 남미 국가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왜 그렇게 되었냐? 마리아 우상 숭배하는 천주교가 번성하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이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래서 그 나라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너무나 절실하고 아르헨티나 복음화가 중남미 복음화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새 뜻의 주역으로 이방의 뜰, 그리고 아이들의 뜰, 기도 치유의 뜰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보좌의 힘을 기도로 누리는 복음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 각인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혼인관계 속에 있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자신을요,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비유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조차도 성도는 정결한 처녀로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요, 종말의 교회는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단장한 신부로 구원의 완성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복음과 세계 복음만을 놓고 가장 중요한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을 놓고 하나님과 혼인관계를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에 가져가면 안 되거든요. 인격이 훌륭하고 성품이 좋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시는 힘이라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보호자의 힘이 여러분 안에 마음대로 굳게 서야 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마음대가 굳게 섰다 그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대가 굳게 섰다. 두 번째는요, 보호자의 여정입니다.
보좌의 힘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가는데 내가 전하는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을 요 보좌로부터 망대의 힘으로 가야 하는데 성삼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말씀을 이루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가면서 살아남는 10가지 비밀에 대한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반드시 살아남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영적 사실을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진짜 응답은 드러난 응답이 아니고 숨겨진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역발상. 역발상이라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반대쪽을 제대로 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반대쪽을 제대로 못 보면 조금은 어려운 문제가 터져도 하나님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줍니까? 역발상의 눈으로 그 어려움을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은 때로는요 어려움 속에 숨겨져 있어요. 아주 안 좋은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딱 숨겨져 있다니까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주시기 바랍니다. 역발상의 눈을 가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황무지나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아니면 노예나 포로 속국 그리고 절대 불가능과 nobody, nothing 때로는 혼자 있기도 하십니다. 왜 그러냐? 말씀 성취, 기도 응답,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적 사실만 믿어도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은요 항상 뒤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10가지 발판을 믿고 가야 될 것입니다. 10가지 발판이 든든하면요 절대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10가지 발판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절대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이 누굽니까?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절대 능력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한 분명한 보증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참된 가치가 뭡니까? 성도의 참된 가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10가지 발판 믿고 가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현장은 뭡니까? 우리의 선교 현장입니다. 선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절대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생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시한부 인생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요 내재가 있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천국과 지옥은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전도자로 살았던 모든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상급을 주십니다. 전도자에게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발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확신 5가지를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뭡니까? 구원의 확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가 기도하면요 응답받습니다. 응답의 확신. 그리고 우리를 철저히 인도하시는 인도의 확신. 어떤 문제 사건 속에서 반드시 승리케 하시는 승리의 확신. 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죄졌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이 용서해 주십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영원히 끝내셨거든요. 이 확신 가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을 정확하게 본다면요 흐름이 보이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면서 현장의 흐름을 바꿔야 할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갔지만요 가는 현장을 다 바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갔지만요, 다니엘과 몇몇 렘넌트가 바벨론을 바꿨어요. 절대 서두르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현장 정확하게 봐야 될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전도의 흐름으로 본다면요, 얼마든지 현장 흐름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만 제대로 이 믿음으로 붙잡고 결론 내고 그리스도 모시고 그리스도 제로 누리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의 62가지가 여러분의 삶에 성취될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그리고 마가다라바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입니다. 그리고 당연과 필연과 절대 축복이죠. 그러면 오직과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요, 일심 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죠. 당연히 24, 25 영원으로 각인분이 체질되는 완전한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완전하고도 영원한 답을 우리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게 우리의 여정입니다. 그러면요, 모든 만남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불렀기 때문에 빛을 비추는 보좌의 캠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렵지 않다 그랬습니다. 현장 얘기입니다. 다윗이 만났던 삶의 현장이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같은 현장 아니었습니까?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 여정을 가면서 누리는 기도의 비밀 아닙니까? 세 번째는 보좌의 이전도입니다. 인격과 성품과 땅의 신뢰까지는요, 영적인 일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사명은 영적인 사명입니다. 그래서 영적 힘으로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보좌로부터는 힘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나의 길로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믿고 가면 되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정표를 누가 세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가 이정표입니다. 그렇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낳는 업과 되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여러분, 세상은요, 이론들과 많은 생각 이정표로 살고 이정표 삼고 살지 않습니다. 교수가 하는 말을 성경보다 더 믿고 상담자들의 말을요, 성경보다 더 믿는 현실입니다. 여러 이론과 생각들이 이정표가 되고 경관성으로 세워져 가지고 누가 말하면요, 뭐라 그럽니까? 내 생각은 그러면서 내 생각은 안 그러는데 자기 생각이 이정표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이정표로 삼고 갑니까? 여러분 생각을 이정표로 삼고 갑니까?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인들 가운데도요,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만 이정표로 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세상은 지금 전쟁과 난리, 기근과 정신병, 재앙과 중독시대 많은 세상이 되어버렸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보좌의 완전한 이정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이정표가 뭡니까? 갈보리산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끝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여러분의 많은 이론과 생각들을 사로잡아 갈보리산 언약 앞에 복종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간이나 말씀하시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는다. 그러면 땅끝까지 증인된다. 분명히 언약하신 감람산 언약을 이정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다 끝냈으면 뭔 다른 말과 이론이 더 필요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세계 복음을 위해서 보좌의 축복, 성령 충만의 권능으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실 걸 약속하셨는데 뭔 생각이 더 필요합니까? 세상의 많은 생각과 이론들을 이정표로 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다 끝장내셨다고 분명히 선언하셨잖아요. 그리고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뭐 그 약속이 있지만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 일이 될까요? 아니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이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능하다고 피할 겁니까? 마가다락방에 약속대로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잖아요. 오순절 성령 역사로 성령 충만 받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이 열렸습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귀신 쫓겨나고 병이 치는 역사가 터졌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능력 없다는 건요 육신적인 거잖아요. 그걸로 주의 일을 합니까? 못해요. 하나님께서 보좌로부터 주신 성령의 능력 충만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에 없거든요. 우리는 그 보좌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이정표로 삼아가는 겁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 애굽에 문제 왔잖아요. 누구도 답을 못 주는 상황인데 감옥에 있던 요셉이 애굽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때 바로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만나겠냐?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자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움직인 사람이 애굽 천지에 없을 거라면서 요셉을 총리로 삼잖아요.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 이하에 엘리사는 뭐가 힘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길골과 베델, 여리고 다 필요 없고 당신에게 있는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졌던 엘리사가 도단성은 노는 중에 아람 왕이 군대를 보냈지만요 엘리사가 기도하니 불말과 불병과 동원돼가지고 싸우지 않고도 이겼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지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마시는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걸어 내 증인들이야. 여러분 일이 잘 풀리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이하에 핍박이 왔지만 사실 안디옥으로 가는 전환점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엄청난 전환점. 안디옥 교회가 안 세워졌으면 저와 여러분 어떡할 뻔했어요? 끔찍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세요. 아시아에서 길이 막혔지만요 사실은 저 마게도냐로 가는 전환점이 열렸습니다. 에베소에서 큰 역사 일어나서 병도 낫고 부흥하고 제자가 세워지고 그게 응답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물어봅시다. 벌써 주님께서 재림하셨습니까? 여러분 뭔 일이 벌어져도 주님 재림 이전에는 끝이 아닙니다. 주님 재림이 끝입니다. 뭐가 좀 되면 응답의 전부인 줄 알고 자꾸 딴짓하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가 응답의 끝이에요. 그 전에 우리는요 사명에 올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언해야 할 것이다. 로마로 가는 행선 중에 광풍을 만나가지고 다 죽을 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안 죽었죠. 부활의 주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게 이 정도입니다. 로마로 가는 전환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사명 주시고 승천하는 거 제자들이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들이 뭘 쳐다보냐? 너희 본다로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그게 재림의 이정표 아닙니까? 세계 복음화가 완성되기 전까지 예수님은요 재림하실 일이 없어요. 세상의 여러 이론과 많은 생각들이 아니거든요. 훌륭한 교수의 말도 아니고 갈고리산에서 다 끝냈다는 우리 주님의 선언이 중요합니다. 바로 거기서 시작하는 갈고리산 이정표 너무 중요하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까지가 우리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내고 주님 재림을 앞당기는 세계복음의 사명에 의해서 줄기차게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모든 생각과 이론들을요 하나님의 이정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호자의 축복과 친해야만 성삼위 하나님과 맺은 혼인관계, 복음과 세계복음의 핵심되는 이 남은 자 렘넌트 운동을 제대할 수 있거든요. 인격이 조금은 좋지만요, 인격 가지고 복음 운동 못해요. 오히려 그 인격이 복음 운동을 막을 수 있고 좋은 성품이요 복음 운동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복음 운동만 줄기차게 할 것입니다. 가진 건 복음밖에 없으니까 복음 들을 사람만 오면 돼요. 그게 끝까지 살아나는 길입니다. 보호자의 절대 망대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보호자의 완전한 능력을 배경으로 해서 오력과 공룡권세자마자 이 권세로 역사하시면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가 300% 축복으로 바뀝니다. 옛날엔 과거가 상처가 됐잖아요. 오늘은 늘 염려하고 미래는 걱정이었지만요,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싹 다 세계 복음을 위한 축복으로 바뀌고 이 힘으로 우리가 여정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절대 망대의 축복을 기도로 누리고 확신해야 됩니까? 창세기 3장 아담은 얻더니 사단은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사단은 영원히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아직 저 무저경 지옥에 갇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버젓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노아 시대 육신 중심을 살게 한 사단은 지금도 교묘하게 교육하고 바벨탑을 쌓게 가지고 실패시켰던 사단은 지금도 성공이 다라고 사람들 지금요 꼬드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이요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 영향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교묘하게 가르치면서 나중심을 살도록 자꾸만 꼬시거든요. 사단의 역사는요 영향받는 정도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교육하는 중이에요. 나중심, 육신중심을 살도록 가르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공이 전부라고 붙이고 있거든요. 영적 사실이 안 보이니까 영향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불순종의 아들 자녀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기도로 누리고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정표를 세우셨는데 갈보리산에서 저 재림까지를 확신하고 가야만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역사하는 이 사단 역사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무 내가 영향 많이 받고 있고 육신적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사람 지금 사단이 열심히 주무르고 있는 중입니다. 성공이 다라고 생각한다면요, 창세기 12장에 영향받는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지금 장악한 상태임을 알고 몸서리 쳐야 됩니다. 몸서리 쳐야 돼요. 이 능력은요 보호자의 망대 그 축복 누림과 여정에 대한 믿음과 이정표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복음과 세계 복음과 특히 중요한 렘넌트 운동을 놓고 혼인관계를 맺은 이 신분과 혼인관계를 맺은 신부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관계를 위에서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새겨 듣고 가나안 같은 세상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풍성히 누리며 영적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면서 보호자 영적 축복을 24 기도로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도 공격하는 사단의 지배함을 알고 보호자의 절대 망대를 기도로 누리고 하나님과 시원 여정과 이정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아 그리스도의 신부로 승리하는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